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일어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안에 구속하게 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시네.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멘. 주님만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던 나의 한 주를 되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앞에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이 학생들, 오늘도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예배자, 부르심 받은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 입술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고백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 순간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다해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그 어디에서도,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회복과 도전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와 예배자인 나 자신을 놓고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고등이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우리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찬양팀에게, 또 안내로, 또 교사로, 모든 모습들로 이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사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또 가장 큰 삶의 기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10의 1조, 또 생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고등기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교독은 번갈아 가면서 읽는 뜻이죠.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든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혹시 아직 시험 안 끝난 친구 있어요? 나는 아직 시험이 남았다. 중간고사가 아직 안 끝났다. 우리 시험 공부하느라 또 시험 보느라 수고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시험이 끝나면 항상 이 거룩한 박수 의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시험 끝났다고 학교에서 수고했다고 안 해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에서도 중간고사 봤으니까 수고했어 안 하고 끝났지? 기말 준비하자 이럴 것 같아요. 시험 보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선생님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없을 것 같아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결과에 어떠한 숫자가 써 있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자,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가슴팍에 꽂아드렸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카네이션 해드렸다. 이 불효 막심한 것들 같으니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는 엄마의 밤샘 수유와 아빠의 어떤 노동과 기타 등등 부모님의 여러 가지 노동과 수고의 결합체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5월 가정의 달 맞이 첫 번째 이벤트 어버이날 인증샷 해서 어렵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정말 어렵죠. 쉽지 않아요. 엄마든 아빠든 둘 중 한 분 누군든 가서 한번 안아드리세요. 꼭 안아주세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아달라니까요. 우후. 안아주세요. 그냥 꼭 귀에다 대고 사랑해. 이거 해도 좋아요. 한번 안아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막 이럴 것 같죠? 부모님에게는 그게 최고의 보약이고 비타민입니다. 저도 새벽 예배 나갈 때 막 토할 것 같다가도 집에 와서 우리 딸이 아빠 사랑해 이거 하면은 그래 내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지 이러면서 막 자 이러고 다음날 못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게 힘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인증샷 이렇게 엄마랑 같이 얼굴 가려도 돼. 엄마 얼굴 가려도 돼. 근데 사기친다고 엄마 느낌 나는 친구랑 사진 찍은 다음에 엄마예요. 이거 다 알아. 옷만 봐도 엄마인지 청소년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거 인증샷 저한테 보내주면은 요거 정말로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어제 좀 감동적인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한 친구가 전시회를 갔대요. 근데 전시회에서 작품 이름이 우리 뉴웨이브였다고 자기 너무 반가웠다 그러면서 그걸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걔가 오늘 안 왔어. 그래서 내가 메시지로 우리 내일 만나기로 약속 이거 해서 약속 막 목사님한테 스며들었어야 했는데 얘가 안 왔어. 서연이 안 왔어. 전해줘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요것도 조만간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생활 속 뉴웨이브 찾기 해가지고 비슷한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은 시상하겠습니다. 뉴웨이브 이거 한문으로 바꾸면 신풍이에요. 신풍. 7호선 가면 신풍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신풍역 가서 찍어서 오면 그거 인정. 그거 트랜슬레이트 하면은 뉴웨이브 되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선풍기에 신풍 있으면 그거 틀어놓은 다음에 바람 쐬고 있으면서 뉴웨이브 이거 인정. 생활 속 뉴웨이브 찾기. 그다음에 우리 그 맨투맨티 그거 입고 찍는 거 그거 가산점 있습니다. 우리 혜윤이가 입고 왔는데 저게 지금 반응이 굉장히 핫해요. 모 부서에서 저런 디자인을 어떻게 누가 하는 거냐? 내가 발로 대충. 그래서 막 지금 저게 지금 막 이게 팔면 안 되냐고. 절대 팔 수 없다. 이거는 택함 받은 백성들만 입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생활 속 뉴웨이브 찾기. 요거는 다음 주 이벤트로 이렇게 왜 한 주에 2개 하면은 이 지출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미리 구상을 해둬요. 기발한 거 막 바람에 지금 나무가 흩날려 찍은 다음에 뉴웨이브 요거 인정. 이런 거 인정. 뭐든 인정합니다. 바람개비 혹 돌린 다음에 뉴웨이브 바람 불어라 이런 거 인정. 뭐든 어떻게든 억지로 껴맞추는 거 다 인정해 줄 테니까 생활 속 뉴웨이브 찾기 요거 다음 주에 시작할 거예요. 미리 광고하겠습니다. 앞에 썰이 길다는 거 설교가 짧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진퇴양난의 은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진퇴양난의 은혜. 진퇴양난 사자성어죠. 오랜만에 어려운 단어 한번 써봤습니다. 보통 설교 제목에 영어 아니면 사자성어를 써요. 왜? 있어 보이려고. 뭐라도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근데 아무거나 쓰지 않아요. 제가 설교 제목에 쓰는 영어 단어나 사자성어는 여러분들 국어 시험이나 영어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뽑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친구가 모의고사 때 뭐 영어 단어가 나와가지고 시험 때 이게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인증샷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국어 시험에 웃지마 상훈 웃지마. 진퇴양난 국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진퇴양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바보야? 진퇴양난 무슨 뜻이에요?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비슷한 단어 뭐가 있습니까?
사면초가 생각 못했던 거야. 비슷하겠지. 또 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시험에 나옵니다. 기말고사 국어 시험에 진퇴양난 해놓고 다음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을 고르시오 하면은 설상가상, 뭐 사면초가 이런 거 골라가지고 1점 얻을 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시험 점수까지 책임져주는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 고등부 만세. 이거 나옵니다 시험에. 진퇴양난. 여러분 이런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던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중학교 때, 월촌 중학교 2학년 때, 초록색 시금치 교복 입고 다닐 때, 제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신호가 오는 거예요. 여기 이 친구들이 당장이라도 뚫고 나오려는 이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가 왔을 때쯤이 학교로 돌아가기에는 애매한 데였고 애매한 거리였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죠. 학교로 돌아가서 쌓을 바에 조금 참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13걸음 걷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그만 걸어,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걸으면 당장 뚫고 나갈 거야 라면서 저한테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그 자리에 우뚝 이러고 섰어요. 최대한 힘을 주고. 같이 가던 친구, 야 왜 그래? 말 걸지 마. 식은땀이 진짜 질질 흐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비가 왔던 날이라 우산을 들고 있어가지고 우산에 내 몸을 기대고 이러면서 막 진짜 계속 이러고 서 있어도 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내 친구한테 똥 마려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설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한 번만 강하게 하사 나의 학문을 넓히시면 안 되니까 좁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화장실을 만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가다가 정말 겨우겨우 갔어요. 물러났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을 때 상가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A 상가, B 상가 하잖아요. 1단지 A 상가였던 것 같아요. 상가가 있는 거예요. 상가 화장실로 갔어요. 정말 부여잡고 막 이렇게도 해. 너네 이런 모르지? 이거 참아본 사람만 알아.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에요. 진짜 얘네가 막 까꿍 이러고 나올 것 같은 그 전체전명의 위기. 그래서 갔어. 화장실 딱 그 맨 이 초록색 표시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막 빛나. 드디어 만났구나. 아주 문을 탁 잡았는데 잠겼어. 같이 갔던 친구가 야 기다려 이러더니 그 상가를 다 뛰어다니면서 조용히 그냥 화장실 문 어떻게 열어야 되는데 화장실 문 잠겼어요. 내 친구 똥 마려운데. 나는 걔가 약간 부족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저 공부 되게 잘하는데 슬퍼. 그래가지고 조용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거든. MSG 안 줬어요. 걔가 1, 2층 뛰어다녀가지고 아저씨를 불러왔어. 그래서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어. 고맙습니다 하고 또 몇 발자국 안 가면 똥칸에 그 칸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을 탁 열었어. 그리고 이제 막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당신은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막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끄집어가지고 흘려 보냈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이게 있어 없어? 없어. 친구한테 야 휴지 있냐? 이 새끼가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너 왜 이렇게 크게 웃냐? 니들도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그때부터 가방에 항상 휴지를 챙기고 다니게 되었던 슬픈 그때 이 설상가상 사면초가 진퇴양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느낌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진퇴양난. 바라기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만나는 화장실마다 휴지가 있고 문이 열려 있고
가방 안에 물티슈까지 다 들어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똥 얘기해서 미안한데 너무 리얼하게 경험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죠.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음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드디어 마침내 파이널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구나. 남의 땅에서 남의 농작물 키워주고 남이 먹던 음식물 먹다가 이제 우리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옥하고 농사를 짓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그 약속의 땅에 우리도 드디어 가는구나. 위대한 첫 발을 떼면서 굉장히 설레었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빨리 가서 그 땅에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야지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출발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동이라는 게, 이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게 오늘날처럼 그냥 3식구 4식구 많아봤자 5, 6식구 이사가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포장 이사 그래가지고 우리 집 있는 거 그대로 포장해서 트럭으로 싣고 갔다가 그대로 새 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시스템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걸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끼케야 뭐 수레에 싣고 가거나 손에 쥐고 머리에 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이러한 길이었겠죠. 대민족의 이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대에 부풀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상황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요,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애굽의 왕이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왕의 군대가 가까이 와서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래요?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왔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애굽 땅을 나왔는데 갑자기 왕과 왕의 군대가 뒤쫓아온대요. 약간 이해할 수가 없죠.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가 떨리도록 싫은 존재가 됐을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특히나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극심한 슬픔에 빠졌어요. 첫째 아들들 뭐 사람으로 시작해서 가축까지 다 죽어 나갔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이응만 들어도 너무 싫어가지고 진저리 치고 막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애굽 왕의 군대가 쫓아갔을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노예들이 너무나 경제적인 가치가 커가지고 얘네들을 붙잡아 놓고 있어야지만 그 애굽의 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다시 붙잡아 와서 이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일을 시키고 싶어서 이러한 마음이었을까요? 애굽 왕의 계산과 애굽 왕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대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그들이 그렇게 원해서 드디어 애굽 땅에서 탈출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마음을 돌이킬까봐, 하나님의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릴까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으니까 노예 근성과 또 어떤 그렇게 노예 수동적으로 살고 싶은 그러한 죄된 본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노예적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으로 하여금 뒤쫓아가게 해서 앞에는 망망대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굽 왕과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애굽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우리를 묻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가관이죠. 자기들이 살고 싶어서 자기들이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불을 짓고 기도했는데 이제 죽을 위기에 이 진퇴양난에 놓이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가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나가고 싶다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의 노예로 살면서 얘네가 먹다가 남긴 거 먹고 얘네가 시킨 일 하고 얘네가 자라고 할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라고 하고 이런 수동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막 이렇게 불평 불만을 갖는 거예요. 가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교회 나오는 거 기가 막히게 좋아요. 신나가지고. 오늘은 찬양 인도 선생님이 무슨 찬양을 할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어떤 애드립으로 웃길까 막 고민도 하면서 와요. 근데 좀만 힘들면은 내가 왜 교회를 왜 가?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하나님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만나면, 더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들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없어져야 될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이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냥 그렇게 불만 가질 거면은 불만 입에 나오기 전에,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냥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그 약속의 땅으로 밀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좋잖아요. 얘네들은 불평 불만 안 해서 좋고 하나님은 아쉬운 소리 안 들어서 좋으니까 그냥 빨리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그냥 빨리 결과만 땡, 일처리 그냥 후다닥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애굽 땅에 대한 미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싶으셨어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셨고, 나는 항상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너희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진퇴양난의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잠깐 허락된 시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잠깐 허락하시는 시간이에요. 재수 없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고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 말씀에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만히 있는 거 어려워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 예배 시간에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핸드폰을 만지고 졸고 옆에 있는 친구랑 떠들고 하죠. 가만히 있는 거 진짜 어려워요. 특히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건 더 어려워요. 왜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나를 포기한 것 같아서 죄스러워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래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야 어차피 끝났어.
앞에는 바다야, 뒤에는 애굽의 군대야. 너네가 아무리 들고 있던 농기구 들고 애굽 군대에게 대항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뭐라도 해보려고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포기해라는 뜻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단어 안에는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앞에 바다와 뒤에 애굽 왕의 군대,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오히려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얕고 보잘것없는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너희는 헤아릴 수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너네 가만히 있어서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어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수영 못해요? 배워요. 나중에 그 다리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저는 수영을 돈 주고 배웠습니다. 저기 사단지인가 어디에 있는 수영장에서 가서 배웠습니다. 아직도 하나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등부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이제 장난기 많은 초딩이었으니까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촤 이러면서 막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근데 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깊은 곳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키가 183이니까 비웃네. 야, 너무 크게 웃는다. 3학년 7반. 야, 알았어요. 176이니까 진짜야. 군대에서 재줬어. 자, 그때 한 160쯤 됐을 모르겠다. 아무튼간에 그 2m 있는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다리가 안 닿으니까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막 허우적거렸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허우적거리면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막 내려가니까 막 물이, 수영장 그 락순물이 막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막 계속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안 꺼내줘 선생님이 나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선생님의 한마디 딱 외침이 들렸어요. 두 글자. 처음에 이제 앞에 야이씨 야, 일단 욕을 박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야이 쉐이킷. 그다음 딱 두 글자. 힘 빼. 그래서 그때 힘을 빼면서 하나님 품으로 나가요. 그리고 내가 힘 빼면은 갑자기 이러면서 막 하늘 문이 열리면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쓱 들어가지고 수고하고 착한 종아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막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 엄마가 막 안 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힘 빼 가지고 빼니까 내가 쓱 뜨는 거예요. 이러면서 딱 뜨니까 선생님이 쓱 와가지고 딱 때리면서 힘 빼시게 내 머리를 막 끌고 가가지고 꺼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힘 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걸로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Your turn.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입니다.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숨겨 놓으셨는지 나의 한정된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그저 나는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와 자리와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의 기적 사건이죠.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닷가가 갈라져가지고 그 가운데로 길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가운데로 건너가고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바람을 멈추셔가지고 그 바닷물에 다 수장되었다는 그 사건, 놀라운 기적. 물론 오늘날 22세기에 맞나? 21세기인가? 아무튼 현대 뭐 몇 세기라고? 21세기야? 난 정세기 시대밖에 몰라. 귀여워. 미안해. 요즘 같은 시기에 시대에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퇴양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일부러 내모셨다는 뜻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과 기회와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명작 영화는 티저 영상부터가 참 재밌죠. 제가 여태까지 봤던 최고의 영화 예고편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맞나? 이탄이 그건가? 네. 그 티저 영상 보면은 어때요? 어떤 스토리로 전개될까? 누가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될까? 기대하고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진퇴양난은 설상가상은 엎친 데 덮친 격 사면초가 다 좋아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요 예고편입니다. 어떠한 예고편이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예고편이에요.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어려울수록 본편은 더 대박이에요. 최악의 사면초가입니까? 말로 하기 싫을 정도의 엎친 데 덮친 격입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진퇴양난의 상황입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게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을 보다 더 훨씬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진퇴양난의 은혜를 평생토록 경험하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이러지도 내가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퇴양난의 은혜,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미련을 없애시고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기 위하여 잠깐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어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일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정하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모든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만히 있는 은혜, 숨겨진 그 뜻을 헤아리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어 이겨내게 하시고 그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들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적용시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너희를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미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하여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에 진퇴양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표현처럼 재수 없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깐 허락된 그 고난의 시간,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어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진퇴양난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 평생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질병의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계속되는 학업의 순간순간에도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필요한 것들 모든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랍게 펼쳐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진퇴양난의 은혜로 모든 고난도 뛰어넘을 길을 원하는, 그 가운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에 거하는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